시편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1권에서 5권까지 전체 시편이 몇 편까지죠? 시편? 네. 150편까지 있는데 1편에서 150편까지 5권으로 잘라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107편 본문은 시편 1, 2, 3, 4, 5권 중 5번째 책 중 105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책을 묶은 5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책은 다윗과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함께 그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은 첫 번째 5권의 시편으로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어요. 107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만 절망적인 포로 상황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르짖음에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있어요. 부르짖음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3가지로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입니다. 거주할 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그것이 영원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대적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 식민 백성으로 각지에 흩어져서 근심과 슬픔으로 살았어요. 당시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죠. 이런 그들은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을 붙드셔서 구원하러 인도하신 것입니다. 4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부분에 광야라는 표현이 있는데 몇 가지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거주할 곳을,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것 같아 보였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5절에 나오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줄임과 목마름이 있었죠. 먹는 것과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기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먹을 것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배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라는 표현은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였다라고 원어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광야라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있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바벨론을 떠나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거주해야 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시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의 상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광야 같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한 것처럼 내 보금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이사하는 사람들,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신이 표현한 것처럼 마음이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서 근심과 고단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있는 그런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대인들 지금의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있던지 간에 그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야 같은 상황에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근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헬라적인 그 원어 해석은 좁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고통인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좁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좁은 공간, 답답한 그런 공간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큰 근심이 되죠. 작은 곳에 저희도 여러 명 가족들이 살아본 적이 있는데 또 어린아이들이 점점 커서 몸이 커져가니까 그 답답한 공간에 있는 것이 매우 근심스럽더라고요. 또한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의미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또 그 고통을 주는 근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심 중에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지만 입을 벌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근심의 상황이라면 눌려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입을 벌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줄 수 있어요. 또 고통과 고난으로 근심과 슬픔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나기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건져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른 길은 고든 길, 지름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름길로 인도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거주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광야 40년, 이해할 수 없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의 70년이란 세월, 이해하기가 어려운 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름길이며 정확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름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빠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빠른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빠른 길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빠른 길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주할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직 강야와 같은 좁은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주할 곳인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주할 곳에 이르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흑암과 사망으로부터 인도해 내 주십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 사슬에 매이면 이스라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처한 사방 온통 깜깜하고 죽음과 같은 절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죠? 공과 쇠사슬에 매였다. 이러한 상태가 된 원인은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였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네,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이젠 하나님이 내 인생, 너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들의 고통을 더욱더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적 저도 참 많아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때 겸손하게 된 사람은 13절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시는데요. 13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고난당할 때, 우리 고난당할 때,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이렇게 반응해요. 자신의 힘이나 다른 어떤 힘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둘러보죠. 그런데 결국 알게 된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비로소 그때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강대국을 의존하려고 눈알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까? 아수르, 애굽, 바벨론 왔다 갔다 어느 나라의 왕들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은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열방의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힘이 없는 우상은 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힘 다 쏟아서 에너지 쏟아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왕들, 그 왕들이 그렇다고 잘 되었는가? 결론은 무엇이었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생각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또 자신도 병이 들었어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하여서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탄이에요. 고통과 고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에 맞는 알맞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면 14, 15, 1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얼거맨 줄을 끊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으니 한번 우리 같이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0절 공과 쇠 사슬이라는 표현 중에 공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원어로 찾아보면 고통, 가난,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가난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절망과 좌절에 매여 있는 것을 완전히 풀어주십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과 새의 빗장을 꺾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우리의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고치시고 건지십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요.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죄악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질병과 관련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악의 결과라고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의학적으로 보자면 질병에 걸리면 우리의 몸은 음식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8절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입맛이 없어 음식마저 지겨워 저승의 문턱에 다다랐던 자들이란 번역을 해봤어요. 음식의 맛이 없어서 먹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을 때는 부르시죠. 기도해야겠죠. 좋은 의사만, 좋은 의술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데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다른 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술을 만날 수 있지만 먼저는 나의 시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며 고치시고요. 또 말씀이 함께 해야겠죠. 말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양날 가져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험한 지경에서의 지경이란, 이것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웅덩이의 뜻이 있어요. 위험한 웅덩이에서, 그러니까 위험한 웅덩이 같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3가지로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거주할 곳에 이르게 하신다. 둘째,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방금 3번째, 질병에서 고치시며 구원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으면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과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주할 곳에 이르게 하시고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수렁에서 건지시는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주할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또 흑암과 사망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내게 있는 질병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순간에 건져주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름다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